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아들이 없던 경건한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했죠. 그런데 이 소식은 여인이 구하지 않았던 복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는 구하지 못하는 복이었습니다. 당시엔 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 위해 간절한 노력을 했지만 이미 그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남편은 아이를 갖기에 나이가 많아졌기에 포기한 상태였죠. 이제는 기도의 제목조차라도 올리는 것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간절한 마음도 이젠 접어두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수넴의 여인은 그동안 아이를 사모했고 그 마음에 간절했지만 이제는 임신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이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사실 너무나 큰 눈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갖지 못했던 그 아픔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왔던 그 시선들, 아이를 갖지 못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애절했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아이가 없는 것에 가장 힘들었던 여인의 마음,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만 하는 여인의 눈물 젖은 마음이 그 여인의 말 한마디 가운데에 잘 담겨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 대화의 이 결과를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은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상황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하다라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본인도 포기했던 축복, 그렇게 이제는 구하는 것까지 포기했고 이제 그저 다 포기하고 그냥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 듯 양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이제는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았던 그 축복까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던 거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이 축복이 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그리고 무엇을 했기에 구하지 않은 복까지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한 번은 지인이 알고 있는 해산물 식당, 너무나 맛있다고 하기에 그 해산물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시키고 밥을 먹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교회 목사님이시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잘못 주문된 거 아니니까 그냥 드시라는 겁니다. 혹시 이 식당에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대접해 주시는 거래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있던 교회 유튜브였던 겁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거기서 절 봤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인 것을 알고 대접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그러고 보면 유튜브가 참 세상을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대접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식사 가운데 함께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가게를 차린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굳건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대화 중에 고백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께 대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 전도팀, 식당 봉사팀, 주차팀, 새가족팀, 안내팀들을 불러다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자기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나마 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대접하면 가게 운영에 적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적자라뇨.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풀수록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섬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섬기는 이유를 9절 말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자신의 이익도, 자신의 만족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당연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섬기는 정도가 좀 남달랐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서 엘리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부탁해서 숙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 촛대를 가져다 놨습니다. 엘리사가 머물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했던 거죠.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하게, 정말 많이 친절하게 말하지 않은 배려까지도 모두 챙긴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 있어서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사람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나타내는 일반적인 행동의 의미로 타인을 위한 움직임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는 이익을 취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 이익으로 돌아올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조금 젊은 세대들로 말로 하면 내가 주면 너도 줘야 돼요. 내가 호의를 베풀면 너도 호의를 베푸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이웃이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도리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또는 기분이 좋아하지도 않고 답도 해주질 않아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아요. 왜요? 베푼 선의에 대해서 고맙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사람은 주는 만큼 받을 때 원만한 관계라는 게 이루어진대요. 이 관계가 안 되면 빈정상한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고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호의를 베푸는데 상대방이 호의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베푸는데 의의를 두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손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손해보는 모습 속에서 움직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주는 것에, 그저 베풀어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죠. 상대방인가 무엇을 받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그저 베풀려는 마음 하나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도움을 보편적인 말로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하는 모든 관계에서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을 엘리사를 배려하기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를 만들고 숙소 안에 침상을 놓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갖다 놓습니다. 여인의 이러한 행동, 이 자발적이었던 행동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받으려는 무엇보다 그냥 베푸는 마음의 중심을 두고 엘리사를 위해 대가가 없는 힘듦도 감수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말하면 손해보는 일을 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말하면 남지도 않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헌신으로만 다가갔던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여인은 자기를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감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 지 비록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영광교회 교인들의 헌신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본 것보다 더 많은 헌신이 계시겠지만 오늘 그 예로 딱 하나만 들고자 합니다. 바로 주일 점심을 책임지고 있는 주방 봉사팀입니다. 매주 주일 우리 교회 점심 식사를 책임지죠. 이를 위해서 토요일 날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 금요일, 목요일부터 나옵니다. 한여름에선 더워서 힘들었을 것이고 한겨울엔 추워서 힘들었을 것이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도 봤을 것이고 때로는 봉사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하면서 누워가지고 과중한 일에 못 일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요리를 하고 배식을 하고 뒷정리까지 마다하지 않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누가 하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뭘 먹일까 고민도 하고 담당이라는 이유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고된 주일을 보냅니다.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손해보는 것 말고는 계산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분들이 있기에 아마 우리 영광교회가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생각할수록 참 대단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대단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지난 3년간의 이 예수님의 제자로 참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위해 헌신하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 길지 않기에 식당 봉사부만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주차 봉사부,
새가족부, 교회학교 선생님들, 성가대, 재정부, 영상부, 이것을 비롯한 정말 많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각 남성교회, 여전도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겠지만 이 시간을 들어서 그분들을 좀 응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 헌신 가운데 오늘 여인이 받았던 기도하지도 않은 제목들까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을 들어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알면서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나도 해볼까?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자리가 봉사,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시 엘리사를 섬기던 이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헌신 가운데 나설 수 있던 것일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귀한 여인, 성경은 그를 귀한 여인, 귀한 부인, 이걸 우리말로 하면요 귀부인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귀부인이란 말은 그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가진 마음, 그녀가 가진 행동이 만들어낸 권위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시대에 없는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호칭으로, 귀부인이라는 호칭으로 사용했던 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의 이 성품은요 오늘 13절의 말씀과도 잘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겠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다 하니라. 이 몇 해 전에 한국의 가상화폐 열풍이 되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게 뭐냐면 이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된 화폐로 인터넷상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사서 기업에 투자를 해서 버는 거죠. 어떤 직장인이 이런 가상화폐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제법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나니까 이게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려야 됐습니다. 조금만 더 갖고 싶었던 그 욕심이 가져온 불행한 결과였다는 거죠.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고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요 그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족을 쫓아 산다는 것은 바닷물로 목을 축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먹어도 갈증만 가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만족을 채우려는 그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수넴 여인은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을 바라보면서 호의만 받을 수 있다거나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던 이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요 나는 지금 평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다스리는 백성, 즉 아랫사람을 부리며 살 정도의 지위가 있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수넴 여인은요, 자족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족하는 지혜가 뭡니까?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감사합니다. 있어서 감사, 풍성해서 감사, 채워주셔서 감사.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이 자족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이 자족하는 지혜라는 말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부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그 인정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무엇이 없든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감사, 그마저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 부족한 나의 삶을 쓰시는 것도 감사,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 부유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그 여유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족하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죠.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로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덕에 마스크 값이 폭등했고요. 폭등한 값을 주고도 구하지 못해서 한참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그런 난리가 있을 때에 제 고향인 남원에서 이 조그마한 약국의 주인이었던 선장로님께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재기를 하지 않고 도리어 하루에 살 수 있는 수량을 조금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는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마스크를 사서 몰래 보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배려하는 삶을 택합니다. 사람들은 그 약국 앞에 줄을 서면서 정직하고 따뜻한 나눔이 있는 덕에 우리가 안심되며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칭찬에 이 약국에 있었던 그 선장로님은 도리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도리어 제 마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에게 맡겼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면 이 부족함 또한 채워주실 것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자족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 자족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심에 아멘 하면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이러한 자족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욕심을 버릴 수 있었고요, 엘리사를 섬길 수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섬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통해서 큰 이익을 생각했다면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냐고 물었을 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의 삶으로도 만족합니다. 지금의 삶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구하지 않은 복까지 들어주신 겁니다. 우린 때로 무의식 중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해주신다면 제가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이것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헌신으로 나갈 때, 내가 내 삶을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많은 교인들이 많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복까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이상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요, 베풀지 못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헌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양을 치는 헌신, 그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대가 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귀한 여인처럼 구하지 않은 복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헌신을 통해서 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손길로부터 나오고 그 작은 손길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값없이 드려진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그 삶 가운데 구하지 않은 복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